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이제 전반기인데 여기까지 온 상황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가 하반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직신앙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구원, 성장에 대해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칭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 거듭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점점 거룩하게 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영화는 어떤 거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영광스럽게 변했죠. 흠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그게 영화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 다음 과업, 힘쓸 거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거,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영화는 어떠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기서는 영화롭지는 못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성화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감사하죠? 근데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면 안 되고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되려고, 성화하려고. 오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화와 연관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신앙이 좋아지는, 성숙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4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것을 피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피하라 했는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피하고 참여하고 나오죠. 먼저 어떠냐? 피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피할 것을 피해야지, 피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방사능 오염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면 예전에 막 이렇게 후쿠시마
그 원자력이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방사능 여기에 쏘여가지고 문제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피할 것을 피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피할 게 있는데 피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신앙에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할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여름철이죠. 우리 여름철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곡을 간다든지 바닷가에 가요. 그런데 거기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금지구역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계곡에도 위험지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바닷가 가더라도 어떠냐? 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 넘지 마세요. 심지어 거기 뭐냐면 우리 이렇게 시설로 되어 있는 물놀이 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깊은 곳에는 이렇게 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떠냐?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넘으면 안 돼요. 넘으면 문제 생길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냐? 금한 게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죠? 세상에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세상 거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떠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 음식에 독이 있으면 나도 모르면 독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면 뭐가 되냐? 나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멀리하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뭘로 자랑했죠? 어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먹을 거,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마귀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어떠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딱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네. 그죠? 이생의 자랑, 명예죠. 이 마귀는 세상 것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어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푹 빠지도록 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5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뭐죠? 푹 빠지는 거죠. 우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막 드라마 재밌는 것들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 드라마도 잘 만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데다 막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세계적인 드라마, K-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막.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 드라마 딱 어때요? 기다려지죠? 드라마 보면 어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죠? 얼마나 막 드라마가 재밌고 막 그다음에 어떠냐 막 감동을 주는지. 그리고 어떠냐면 막 딱 끝나고 나면 아쉬워서 내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 주를 기다리고 그러죠.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드라마도 봐요. 그런데 막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어떠냐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어떠냐 예배도 안 오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취미생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냐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푹 빠져서 어떠냐면 그건 좋아하는데, 그건 기다려지는데, 그건 재밌는데, 교회 가는 것은 따분해요.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떠냐면 예배가 이렇게 막 안 끝내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피하라, 금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금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금하라고 피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10절에 더욱 힘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쓰라는 것은 막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원치 않아도 막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돼요. 우리들이 아픈 사람들은 집에만 있고 싶어요. 거동하기 싫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져요. 몸이 아파도 막 이렇게 나가기 싫어도, 움직이기 싫어도 일어나서 떼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어떠냐? 좋은 곳 가야 돼요. 우리 좋은 곳 가운데 하나가 편백나무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편백나무, 피톤치토가 나와가지고 막 건강에 막 시원해요. 가기 싫은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상쾌해요. 그럴 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쓰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힘쓰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 힘씁시다. 믿음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하에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떤 이야기 듣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사기친대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래요. 중독시켜가지고 마비시켜서, 생각을 마비시켜서 판단을 못하고 어떠냐, 중독되게 해서 맹목적으로 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성도에게 믿음은 어떠냐? 그런 아편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삶은 이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그 유일한 것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행에 가면 돈을 입금할 때, 출금할 때 있어요. 이제 창구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입금하고 출금할 때 거기에는 딱 뭐만 따지자면 통장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도장, 이것만 봐요. 입금하는데 어떠냐면 학력이 어떻게 돼요? 집 어디 살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우리 출금할 때도, 돈 할 때 어떠냐면 통장하고 신분증하고 도장 갖다 주면 그냥 얼굴만 보고 어떠냐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줘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 입구에서 뭐 볼까요? 빈부귀천, 그 다음에 어떠냐, 건강 유무, 남녀노소 봅니까? 어디 교단, 어디 교회 소속입니까? 봅니까? 그거 안 보잖아. 오직 한 가지, 뭘만 봐요? 예수 믿느냐?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어때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만 이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뭘로만 가요? 믿음의 믿음. 내가 잘했냐 못했냐 공로 같은 거 없어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천국만, 영생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돈이 없으면 불편하시죠? 몸이 아프시면 불편하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없으면 어떠세요? 신앙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몸 안에는 건강한 사람이든 모든 아픈 사람이든 다 있는 게 뭐냐? 암세포래요. 근데 암세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을 걸리고 암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다 암세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있어도 이겨내야 된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어도 암이 안 걸린대요. 근데 반면에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몸이 연약해지면 암세포가 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부족함을 만났는데 어떤 성도는 어떠냐? 그것을 쉽게 이기고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부족함, 똑같은 어려움인데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어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건강의 차이예요. 좀 서글프고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체력, 믿음의 차이예요. 시험은 믿음만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뭣도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의 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은혜도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것도 어떠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 부족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보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에는 어떠냐?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드리라. 우리 예수님은 뭐 가지고 어떠냐? 역사하셨어요? 믿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저 따라 삽니다. 내 믿음대로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받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해줘요. 근데 건강하다고 다 똑같은 건강이 아니라 건강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뭐 혈관 나이 어떤데 나이 있는데 혈관도 나이로 하더라고요. 36세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혈관 나이가 40세 정도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어떠냐면 다른 신체 지수는 어떠냐? 한 60세 정도 됩니다. 보통이죠. 근데 어떤 것은 뭐냐? 70세 정도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 그것을 신체 건강검진에서 말하는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잘해야겠다 그러죠. 우리가 내 신앙의 건강지수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 수만 있다면. 근데 신앙의 건강지수를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신앙의 건강지수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떠냐면 사람들은 다 상황이 달라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열렸든 열리지 않든 공통된 점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성도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만 집중하고 그 아픔에만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만 집중하고 아픔에만 이렇게 매여 있고 힘든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픔과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헤어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정서적으로 영향이 가요. 문제에 집착하면, 아픔에 집착하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으면 뭐냐? 이 정서적으로 우울해져요. 슬퍼져요. 답답해져요. 어둠이 나도 모르게 어떠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 좌절의 마음이 쭉 밀려와요. 문제를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영적 침체까지 가요. 영적 침체까지 가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 있는데 그냥 정서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 침체까지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가 가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는 어떠냐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도 귀찮아요. 교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요. 무슨 기도야. 그것이 뭐냐? 영적 침체 현상들이에요. 영적 침체 현상들. 건강한 사람은 밥에 잘 들어가시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짜증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앙에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의 즐거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김의 행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어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입술을 벌려서 떼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어떤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 속에, 주님을 생각함 속에,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봄 속에 그 순간 어떠냐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어때요? 힘이 들어요. 빛이 들어와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어떠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조금씩 어때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을 붙잡는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어떠냐?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건강해야 돼요. 어린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때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 검진할 때 이렇게 검사하기 전에 먼저 쓰는 문진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어떠냐면 몇 시간 잡니까? 그리고 어떠냐? 몇 시간 운동합니까? 그리고 어떠냐? 땀 흘릴 만큼 운동합니까? 이거 해요. 그거 기본이에요. 운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데 건강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렇게 어떠냐? 운동 하나도 안 씁니다. 땀 흘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세요. 건강지수 좋게 안 나와요. 신앙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매일매일 어때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하나. 그죠? 그럴 때 믿음이 좋아져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믿음이 좋아지는 믿음의 축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덕이에요. 저 따라 합니다. 덕이에요. 덕은 도덕적 능력 플러스 어진 성품 플러스 착한 행실, 세 가지예요. 도덕적으로도 착하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착한 행실, 이거예요. 성도는 믿음도 좋지만 뭣도 있어야 돼요? 덕도 있어야 돼요. 덕도. 성도 가운데 믿음은 좋은데 싸나운 분이 있어요. 마음이 차가운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만. 이건 어떠냐?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적게 가서 기도 안 해서 예배 안 드려서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라도 믿는 사람이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직장에서 보면, 가정에서 보면, 어떠냐? 학교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는 애들이 어떠냐? 자기들과 똑같아요. 이기적이에요. 차가워요. 얌차같이 해요. 그래서 어떠냐?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하죠. 우리 성도 예수 믿으면 어떠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덕이 있어야 돼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할 때, 도덕적일 때, 덕이 있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네. 그죠? 그래서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누구에게 유익하냐? 나한테 유익해요. 솔직히 개인에게 유익해요. 다른 사람도 유익하지만 첫째가 나예요, 다. 그런데 덕은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더 나아가서 또죠, 교회와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그래서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덕에 힘쓰라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그저 다 가능하지만 덕이 없는 것이 있대요. 그럼 덕이 없는 건 어때요?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항존직들은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을 대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일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왜요? 항존직은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성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아주 유명한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 매국지사죠. 그리고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다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떠냐면 신앙은 좋은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떠냐면 앉으라고 했더니 장로님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대로 예배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모범이 안 되고 덕이 안 되잖아요. 평신도면 괜찮아요. 초신자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떠냐? 덕은요, 믿음의 연륜이 깊을수록, 항존직일수록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냐? 믿음도 말씀도 있지만 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덕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힘쓰라고 한 게 뭐냐? 믿음의 덕. 덕에 뭘 더하라고 그랬죠? 지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마음씨 착하고 친절하고 잘해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면 착하고 친절함만 가지고 돼요? 이제는 거기에 맞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필요해요. 실력도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하죠. 착하게만 할 때는 안 돼요. 클수록. 우리 정보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처럼 지금 어때요? 아는 것과 정보는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예요. 우리 사업하는 것도 정보전쟁이에요. 전쟁도 어디에 달렸어요? 정보력에 달렸어요. 그래서 아는 것,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학교 드는 것도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알아야 학교 들어가고 알아야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아는 게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쫓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우려고 그래요. 많은 걸 알려고 그래요.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영적 지식도 중요해요. 세상의 정보는 살아가는 데 유익하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망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뭐라? 영적인 지식을 더하라 그러죠.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두 가지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 처음으로 아는 지식, 두 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거 많이 써요. 그게 뭐냐? 그노시스예요. 이것은 어떠냐면 처음으로 아는 것. 우리 선생님 머리로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서당계 3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풍어를 읊는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니면 어때요? 성경도 알고 성경 지식도 알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도 읽어서 많이 사람들과 대화해서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지식은 어떠냐? 기도는 뭐야? 이 지식적 기도. 그 다음에 어떠냐면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성경적으로 왜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사랑의 지식이에요. 머리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들었던 것을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기도하는 은혜가 뭐가 있는지, 섬기는 게 뭐가 있는지, 비밀한 생각이 뭐가 있는지 그걸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진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절제, 네 번째가 절제예요. 저 따라 합니다. 절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엑셀은 빨리 달리게 하는 거고, 브레이크는 속도 조절하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곳 간속에 하면 속도를 줄이게 만들는, 멈추게 하는 것이 브레이크예요. 만약에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가 반드시 중요해요. 우리 손에 브레이크 같은 게 뭐냐? 절제예요, 절제. 우리 손에 절제 잘 하십니까?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좋다고 무조건 하면 어떠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성인병 걸려요. 우리 운동이 좋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몸 상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요, 어떠냐? 절제하지 못 많이 먹으면 신장하고 간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떠냐?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근데 말 어떠냐? 말에는 책임에 따라요. 다 나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듣고 다 그 말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하도 어때요? 잘해야 되고, 말해도 어때야 돼요? 절제할 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줄 알아요. 만약 절제하지 못하고 때와 상황과 사람에 맞지 않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절제. 우리 성도님 감정 조절 잘 하시나요? 특별히 서운한 감정, 화난 감정 잘 조절하시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사람 막 쏟아부숴야 막 편해요. 그런데 쏟아붓고 나면 손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믿음 잃어버려요. 관계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서운한 것, 분노한 것,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우리 모세 같은 사람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면서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막 한 번 확 쏟아냈잖아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혼냈잖아요. 네가 왜 뭔데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훼손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예요. 우리 귀한 성님들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살다 보면 서운한 감정, 분노한 감정, 슬픈 감정들이 있어요. 잘 절제하세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떠냐? 정욕이에요. 우리 성님들, 내 정욕들은 어떨까요? 내 생각들은 어떨까요? 내 감정들은 어떨까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정욕은요, 타락했어요. 이 정욕대로 하면 망해요. 우리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돈 욕심, 정욕. 그래서 어떠냐? 욕심은 일만하게 뭐라고요? 탐심은 뿌리라 그러죠.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막 더해요. 막.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왜 절제를 못하면 어떠냐? 더 즐거움에 막 빠지는 거예요. 취미생활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돈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성욕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절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어때요? 절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성숙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덕. 세 번째가 뭐예요? 지식. 네 번째가 절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때요? 믿음 있으십니까? 덕은 어떠세요? 그리고 어때요? 지식은요? 절제는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도 어떠냐?
성장하라, 자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우리 하나님이 다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보기를 원하셔요?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이 나를 이기거든, 나를 살리거든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